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라는 주제의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꼭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저의 최애 말씀 3가지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이미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말씀은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이지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여러분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을 놓고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때는 이 주옥 같은 요절 중에 요절인 말씀을 니고데모가 듣고도 받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자신의 신분과 지식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날 밤 예수님께서 1대1로 전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끝내 거부하고 돌아갑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은 그 말씀이 밭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추적해 보니까 요한복음 7장 50절에 니고데모가 세상에 말입니다. 은근슬쩍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이 니고데모가 찾아갑니다. 세상에 제자들도 안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몰약과 침향으로 예를 표함으로 확실히 그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표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12월 25일 날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초대된 태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날도 참 감사하게 제가 구원 초청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도 드시고 일어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건 저의 설교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러 계시잖아요.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생명의 씨앗이 일단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진 이상 니고데모가 첫날에는 거부하고 돌아갔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조짐이 나타나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완전히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듯이 일단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거둘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녹지 않을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최애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인류의 최애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6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믿음에 관한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우리 한번 착한 일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셔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특히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사랑 베푸는 그 일은 내 안에서 꼭 시작해 주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니 이 착한 일에도 여러분이 기꺼이 헌신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에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이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바로 이어지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자, 24절까지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저의 최애 말씀,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노래로까지 지어 불렀던 말씀, 이 말씀의 오늘 마무리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24절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기업은 컴퍼니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inheritance 또는 portion, 유산, 자산, 분깃, 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이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유산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자산이시니 이런 뜻인데요. 배경 설명을 잠깐 해보면 이 구절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자,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가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거룩한 성전까지도 불타고 기물들도 다 빼앗겨버리는 상황에서 그들 손에는 뭐 하나 건질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만 생각하면 좌절되고 절망만 됩니다. 한숨만 나오고 고개만 숙여집니다. 어깨만 축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가 정신 차린 게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성전은 무너졌어도 성벽은 회파되었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자와 긍휼은 여전히 무궁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크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록 지금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까지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것도 있으니 차라리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입을 씌울 것도 없고 오늘 또 어디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지만, 그래서 더 그 광야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시고 반석을 치면 물나게 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의복 하나 해치지 않고 발 하나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을 업어서 그 광야를 건너가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막말로 430년 동안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에는 그런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막말로 뭔가 입에 풀칠할 것이 있고 손에 쥘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 나오고 보니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냐. 예레미야의 말도 그 말이에요. 도시는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기물들 다 빼앗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풍족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내 손에 내가 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냐.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저 튼튼한 성벽이 우리의 자산이고 이 화려한 문명 도시가 우리의 유산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자산이시다. 하나님이 몫이시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이제 기업으로 삼아야 한다. 이 주문을 예레미야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무궁하심과 성실하심과 새로우심과 크심,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얼마나 이 난관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세 가지 저의 최애 말씀의 골자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고, 세 번째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는데,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22절, 23절, 24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꼭 암송하시길 바라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 내 심령에 말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계속 말해라.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아멘. 자, 이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성실하심과 크심. 자, 이 성실이라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정성스럽고 참되고 한결같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너무 좋은 단어예요. 성실. 여러분, 사람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고 자질이 있는데,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못도 박을 줄 알아야 되고,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등등의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성실이죠. 성실. 정성성자. 제가 이 성자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가 총각 때 만약에 결혼하면 제 자식 이름에 반드시 성자를 넣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첫째 딸을 성지, 둘째 딸을 성빈으로 지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성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성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단연코 그 성실하심에 있어서는 탑이세요. 그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그분의 사랑 역시 그 양이나 길이나 대상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컨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신락원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벌은 내리셨지만 인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은 말입니다, 양을 죽여야 합니다. 피를 내야 됩니다. 살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힐 수 있는 옷이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복선이 됩니다. 성경 역사의 중요한 그것이 하나의 메타포가 됩니다. 그게 뭐냐? 나중에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살을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히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시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잎사귀로 된 옷은 말라버릴 수 있지만 가죽옷은 그렇지 않듯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으면 그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죠. 영원한 구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은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시고 다 할 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자꾸 죄를 지어요.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다가 결정타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잠깐 갔다가 40일 끝나고 내려왔더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게다가 하나님을 더 화나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하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해 주셨건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건만 그들이 세상에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고백이 뭐냐, 이 금송아지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러고 앉아있으니 그걸 보는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나 분개하셨겠습니까? 그 배신감,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나셔가지고 모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니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이제는 그만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저 백성들을 진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32장에 말해요. 이해가 되죠? 충분히 하나님 마음 나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멸해버리시면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랬을 때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사나이가 한마디 내뱉었으면 그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특히 한국 남자 한번 말을 내뱉었죠. 근데 나중에 상황이 달라져서 자기가 내뱉은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걸 바꾸던가요? 안 바꾸던가요? 잘 안 바꿔요. 자존심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실수가 없는 분이신데 분명히 내가 쓸어버리리라 진멸해버리리라 모세야 말리지 마라 그렇게 하셨으면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되는데 모세 몇 마디에 하나님이 설득을 당해버리셔서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뭘 감동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바꾸시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성실하심은 변개치 않으신다. 33장에 가면 더 감동적이에요. 33장은 뭔 얘기 아세요? 하룻밤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밤에 계속 잠이 안 오셔가지고 모세야 아침에 불러다가 모세야 어젯밤에 내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인데 내가 어제 진노 멸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건 지킬게. 자,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그 뒤를 다 봐줄게. 하지만 나는 너와 이제 갈 수 없어. 결별이야. 이별을 선포합니다. 이별을 통보해버려요. 약속은 지키지만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갈 수는 없어. 내가 중간에 계속 화가 날 것 같아. 너희들 얼굴 보면.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모세야 이해해줘.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하나님 바짓가래기를 붙들고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저희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있는 광야를 더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고 또 꼬리를 내리세요. 세상에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계세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했던 말을 스스로 접으시고 했던 말을 스스로 접으시면서 무엇을 계속 보여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은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안정감을 느끼죠?
계속 변하는 사람, 변화무쌍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안정감을 못 느껴요. 근데 내가 좀 실수했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따지고 묻고 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아이고 네가 좀 그랬구나 라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느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성실하시니까요. 성실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시길 바라요. 한 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한 번 다니기로 했으면 끝까지 다녀야지. 한 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셔야지. 저는 그래서 해병대 구호를 좋아해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크신 분이시다. 신앙생활의 아주 간단한 정의 한마디를 소개해드리면 신앙이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존재를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이시고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은 태양이시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이시고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보다 더 넓은 들판이시고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바다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크신 분이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랜드 캐니언에 딱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장엄하고 멋있어서 그 그랜드 캐니언을 사진 한 장에 담아보려고 이 각도로 담아보고 저 각도로 담아봤는데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별 각도를 다 취해봐도 그랜드 캐니언 전체를 사진 한 장에 못 담겠더라고요. 그 나의 시도가 틀려먹었어요. 틀려먹었어요. 그랜드 캐니언을 사진 한 장에 못 담아요, 여러분. 못 담아요. 설사 어떻게 해서 사진 한 장에 그랜드 캐니언을 담을 수 있다 하더라도 콜로라도 강 계곡에 부는 그 시원한 바람까지는 못 담아요. 그 깊은 계곡 벼랑에 심기운 나뭇가지의 흔들림과 떨림은 담지 못해요. 경비행기를 타고 계곡 사이를 비행하는 짜릿함은 더더욱 담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의 이 머릿속에 담겠다고요? 오, 그건 안 돼요. 다 이해하겠다고요? 안 돼요. 사진 한 장보다 더 작은 나의 몸, 나의 이 머리로 그랜드 캐니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거기다 담겠다고? 다 이해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크신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뭐냐?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나요? 무엇을 그 앞에서 키재기 하겠습니까? 겸손한 것이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려도 아무리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더 큰 것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간 내주신 것이 많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낸 시간은 너무 적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크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것은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게 왜 또 중요하냐?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떤 고난을 겪어도 그분의 크심에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크심에 기대어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크심만 묵상하면 저는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사냥개 몇 마리가 호랑이한테 왜 덤벼듭니까? 사냥개보다 호랑이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사냥개가 어떻게 호랑이에게 덤벼듭니까? 뒤에 있는 포수가 저 호랑이보다 크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사냥개가 호랑이한테 덤비는 겁니다. 모세 역시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했어요. 왜? 누가 봐도 대책 없는 그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의 많은 군사들보다 그 큰 홍해 바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역시 구척장신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엄청난 높이의 파도를 만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아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으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유라굴로 광풍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젯밤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상 유라굴로 광풍은 그거보다 훨씬 작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크심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부터가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 역시 너무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크시고,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뭐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새로우시다. 이 6가지 캐릭터를 꼭 잊지 말고 올 한 해 남은 생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5분간만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신다면 재밌는 결론을 하나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볼까요?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이 몇 절로 끝나죠? 몇 절로 끝나나요? 22절. 그렇죠? 자, 2장은 그럼 몇 절로 끝나나요? 22절. 자, 4장 보겠습니다. 4장은 몇 절로 끝나나요? 22절. 5장은 몇 절로 끝나나요? 22절. 재밌다 이거. 자, 1장, 2장, 4장, 5장이 전부 22절로 끝나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21절도 될 수 있고 23절도 될 수 있는데 왜 다 22절로 끝났을까? 자, 3장은 그럼 몇 절로 끝나나요? 66절이에요. 자, 66절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 이것도 맞는데 22 곱하기 3이 66이니까. 1, 2, 3, 4, 5장이 다 20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20이라는 숫자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와 같아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첫 글자가 알렙이라는 글자거든요.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해, 텟, 요드, 카프, 라멧, mem눈, 사백, 아임, 페, 짜데, 코프레시, 신신, 타오. 그래서 22개가 저렇게 생긴 글자예요. 자, 그런데 22개 글자를 가지고 히브리 문학 작품 속에 어떤 형식이 있느냐 하면은 시를 쓰거나 문학 작품을 쓸 때 답관체라고 그래가지고 22개 알파벳 글자를 세로로 쭉 세워놓고 그리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첫 글자로 해서 가로로 뭔가 글을 짓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나다라 마바사죠.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어딜 가요? 다시 생각해봐요. 라면이나 먹고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가나다라 마바사를 세로로 세워놓고 그 글자를 첫 글자로 해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형식을 답관체라고 해요. 저것도 똑같아요. 1장, 2장, 4장, 5장이 22절이고 3장이 66절로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의 22개 알파벳 글자를 첫 글자로 해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글을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22절인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 66절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은 글자 하나로 석절씩 썼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라 그랬죠. 저 알렙. 저 알렙이라는 글자로 1, 2, 3절을 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글자가 벳이라는 글자인데 4, 5, 6절을 쓴 거예요. 그러면 김멜이라는 글자가 세 번째 글자인데 7, 8, 9절을 썼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글자가 달렛이라는 글자인데 이게 그 다음 뭐지? 빨리 좀 얘기 좀 해봐봐요. 10, 11, 12 그렇죠. 네, 예뻐요. 네. 자, 이렇게 석절씩 써나갔다. 자, 그러면 퀴즈 들어갑니다. 22절, 23절, 24절은 몇 번째 글자를 썼을까요? 8번째. 맞아요. 8번째 글자로 22절도 23절도 24절도 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8번째 글자가 저게 동그라미에 있는 헷이라는 글자인데 히브리어는 말입니다. 상형 문자예요. 한자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물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은 고유한 사물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글자인 알렙이라는 글자는 보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황소 머리를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렙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기도 하지만 황소라는 뜻도 돼요. 두 번째가 벳이라는 글자인데 두 번째 글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집이란 뜻이에요. 집 모양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델 하면 엘 하면 하나님, 벳 하면 집,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 번째 글자가 김멜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낙타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김멜 하면 낙타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글자가 달렛인데 이것은 문을 보고 만들었어요. 문. 그래서 문이라는 글자도 돼요. 그 다음에 해라는 다섯 번째 글자는 창문을 보고 만들었어요. 창문. 그래서 해 하면 다섯 번째 글자이기도 하고 창문이라는 뜻도 돼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글자, 이렇게 생긴 글자 있죠? 못처럼 생겼어요. 못이라는 뜻이에요. 못 모양을 보고 만들었어요. 이게 망치로 못 박는 거 있죠? 못. 이게 바브라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글자가 자인인데 이게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글자는 자인 또는 무기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글자는 여덟 번째 글자예요. 저 여덟 번째 글자가 뭘 보고 만들었냐면 울타리를 보고 만들었어요. 울타리. 울타리 뭔지 알죠? 왜 그 들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나 목동들이 낮에 이제 풀을 뜯게 내버려 뒀다가 저녁이 되면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다 몰아넣어요. 그리고 문을 잠궈. 그리고 거기서 지켜요. 그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밤새 혹시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물어가지 못하도록 도적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없으면 죽어요. 울타리만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생명이란 뜻도 돼요. 울타리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자, 저 여덟 번째 글자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상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는 구절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깜깜한 밤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사자나 늑대와 이리가 넘보지 못하도록, 어떤 도둑이 여러분들을 해코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무궁하심과 새로우심과 성실하심과 크심이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준다. 여러분들을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에 넘보지 못하도록 가장 믿을 만한 울타리가 여러분에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현관문 비밀번호? 그게 믿을 만한 울타리일까? 알아내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어요. 높은 담벼락?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둔 돈다발? 그게 여러분들의 울타리인가요?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과 육체와 그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 그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에요. 그분의 무궁하심이에요. 그분의 새로우심이에요. 그분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분의 크심이에요. 우리가 6가지 하나님의 캐릭터를 믿는 이상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울타리가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켜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그런 울타리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에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울타리는 누가 만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주시느냐? 인자와 긍휼을. 언제까지 해주시느냐? 무궁하도록. 어떻게 해주시느냐? 새롭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성실하게. 얼마큼 해주시느냐? 크게. 저의 최애 말씀을 3번에 걸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임을 믿으시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만 바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사나운 늑대와 이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 못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훔쳐보고 있는 도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 그것은 그 어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무궁하심과 새로우심, 성실하심과 크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울타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고백이 평생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